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캠퍼스 워십 팀에 있을 때 아직 1집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2002년도에 여름마다 이제 대학생들 전체 모이는 대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비전 그룹이라고 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속으로 모임을 했는데 저와 몇몇 지체들은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곡을 하나씩 써서 발표하자 이런 모임을 했어요. 수련회 때 첫날 저녁 강사님이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팀앤팀 미니스트리의 대표시고 원래는 이제 예수전도단을 거쳐가신 분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당신의 그 사역들을 소개하시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거기는 물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면서 병도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을 이제 파주고 그들이 좀 더 맑은 물을 먹게 해주는 거, 그것이 사역의 약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교회 띠두르고 휴지 주고 뭐 주고 하면서 값싼 마케팅 그런 느낌으로 당신 이거 받으면서 교회로 오시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분들은 우리가 우물을 파줄 테니까 뭐 교회를 짓자 혹은 뭐 예수님 믿으시오 라는 식으로 거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닐까?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에 서로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 취지는 그 이용주 선교사님과 그렇게 아프리카 케냐와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먹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두 줄 가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우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먹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일로 섬겼으면 좋겠다. 물론 우물 파러 나가라가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부르실 때 나와 너는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노래로서 서로 듣고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좀 설명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 고백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난한 영 목마른 영혼 바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샬롬.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 나의 삶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자의 전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은혜를 입은 자의 전철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을 이끌어온 주된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 왕의 죽음으로 하나의 챕터가 끝이 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앞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며 그 사후 처리까지 30장에서 긴 본문을 할애해서 자세한 소개를 했던 다윗에 비해서 이 사울은 그 마지막이 단 11절로 그 사실만을 간략하게 드라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상의 중심 내러티브에서 사울이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흐름입니다. 사무엘상의 중심은 다윗이고 그 이유는 30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가 훈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다윗이 아말렉과 싸워 이김으로써 가족과 백성들을 구출하고 있는 동안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패했다라는 것을 이제 동시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다윗과 생명을 나누었던 그 절친이었던 요나단과 또 사울의 다른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이 세 아들이 모두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언할 왕을 세웠으나 자기 본분을 끝내 깨닫지 못했던 왕, 또 불순종한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먼 옛날 자신들이 진멸하지 못했던 블레셋에게 오히려 쫓겨다니고 전쟁에 패하고 도망치다 초라하게 죽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적군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크게 패하여 도망하던 중에 이제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따르던 시종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잡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칼로 내리쳐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따르던 시종은 감히 왕을 죽일 수 없어서 두려워하자 사울 그 자신이 땅에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또 그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받아 세워진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도 허무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면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오늘의 결말을 맞기까지 숱한 경고와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는 왕이 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고, 또 무엇을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했음에도 자의로 판단해서 그걸 뭐 설렁설렁 어기는 등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멸망으로 치닫는 자 등등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미련한 자의 길에서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권력욕과 시기심을 스스로 끊지 못하다가 허망한 결말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 인생은 죄에서 허덕이다가 결국 이런 멸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씨 뿌림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세상을 향한 것이든 간에 당장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번성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평지와 요단 강변까지 블레셋의 차지가 되어서 그들이 다스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도 율법에 의거 약속의 땅을 버리신 까닭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과 순종과 신앙은 저버리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이 보인 불신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반면에 블레셋이 승리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수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이 패한다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자기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악인들의 번성은 결국 우리의 완악함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심판받고 악인들이 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구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